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성경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성경 7장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아마샤라는 베델의 제사장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베델에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북쪽의 여로보암, 그 북쪽 여로보암 2세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본문의 이 아모스 성경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사람, 유다의 이 남쪽에 있는 그쪽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를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왕을 모반한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 맨 끝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모스가 했던 말들을 견딜 수 없는 건 사실 아마샤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 아마샤라는 이 베델의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모스가 너무 탐탁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기가 제사장이거든요. 내가 제사장이고 왕을 보좌하고 되게 중요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난데없이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남쪽 유다 사람이 와서 자기네 나라 망할 거라고 오늘 끝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모스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아모스 성경 안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면들을 지적했냐면 바알을 따르고 풍요를 따랐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여러분 좀 지났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실인에게 술을 먹이는 시대였죠.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먹이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자신들의 뿔을 높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성경 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예언하고 말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라고 계속 신앙적인 걸 말한 거죠. 신앙적인 거, 종교적인 걸 계속 말했고 그 백성들,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이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렇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계속 예언하고 돌이킬 것을 말했는데,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모반한다라고 고발합니다. 왕을 모반한다라는 말 속엔 여러분 뭐가 담겨 있냐면,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몇 절 보시냐면 여러분 11절 보시겠어요?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이 아모스가 했던 말을 이렇게 보고해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참소하고 고발할 때 칼, 포로 다 무슨 말하고 있냐면 정치적으로 당신을 계속 모독하고 있다.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죽여야 한다, 살려두면 안 된다, 끊임없이 지금 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아마샤의 속내가 드러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2절을 보시겠어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자,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견자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떡을 먹고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견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선지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샤가 선견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호제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마샤가 아모스를 선지자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라는 말은, 이 호제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앞을 내다보는 자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 마치 우리가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 그 정도는 나도 볼 줄 알아, 너 미래를 조금 볼 줄 아는구나, 그런 투의 뉘앙스가 이 선견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마샤의 말과 아주 대칭이 되는 표현을 아모스 선지자가 쓰거든요. 13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견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하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인데,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불러 예언하게 했다라고 딱 말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죠? 선견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선지자라는 표현은 정확히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모든 선지자는 다 나비, 히브리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모스는 분명히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자신은 사실은 선지자 집안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언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레토릭, 수사학적으로 무슨 표현이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를 볼 때 너는 선지자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아모스는 도리어 그래, 나는 선지자 아니고 목자야, 목동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예언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선견자가 아니라 선지자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 두 가지,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비교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마샤라는 사람이요, 아모스가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왕에게 정치적으로 모반자, 정치적으로 왕을 해할 자라고 아모스를 소개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매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샤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보고한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뭔가 빠졌죠.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 여러분 지금 막 칼에 죽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다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죠. 근데 아마샤는 오늘 본문에 베델의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참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다면, 그 제사장이었다면 왕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이죠. 왕이요, 아모스가 그러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드렸던 절기 예배나 그 모든 헌신과 예배를 11조 헌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아마샤를 신학자들이 딱 한 가지를 지적해 주는 게 뭐냐, 아마샤는 아모스를 몰아세울 때 정치적인 공세로만 몰아세웠지, 아모스가 정말로 말했던 종교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단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마샤를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아마샤는요, 할 말과 하지 않은 말을 선별해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많죠.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했을 때는 어쩌면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수 있거든요. 아마샤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걸 왕에게 말하면 왕이 오히려 질타할 수 있을 수도 몰라. 정상적이라면 너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했으니까 다른 제사장이 와서 너의 제사장 그 직분의 역할을 지적하고 종교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냐.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정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마샤는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오롯이 정치적인 문제로만 아모스를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자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게 보이거든요. 분명히 신앙의 문제인데 돈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거 신앙의 문제인데 저거 사람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신앙의 문제인데 목사님 제가 환경이 안 되는 이런 여건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샤 같은 사람이 뭐냐면 분명히 내가 신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내가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풀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신앙의 문제는 다 빼버리고 목사님 돈 때문에 안 돼요. 목사님 환경이 이래요. 목사님 사람 때문에 이래요. 목사님 뭐뭐 때문에 이래요 라고 다 마치 아모스를 정치적으로 몰아갔던 아마샤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 뭔가 다툼이 있다. 내 안에 뭔가 분노가 있다. 내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돈의 문제가 있다. 사람의 문제가 있다. 내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그거 다 신앙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신앙의 문제는 다 빼놓고 저거는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이거는 환경이 이렇게 돼서 문제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는 신앙의 문제를 여로보암에게 말했어야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못했어요. 교회가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면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신자들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성도들을 제가 경험해 보면 아멘하는 성도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그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가르쳐줘도 자기가 생각한 정치적인 방향, 정치적인 색깔로 성경도 교회도 목회자도 해석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샤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마샤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신앙의 문제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 신앙의 문제를 빼놓고 아모스를 향해서 칼로,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거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닌 거죠.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없구나, 환경이 안 좋구나, 사람이 없구나, 뭔가 잘 안 되는구나를 보실 때 우리 신앙을 먼저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는 다 빼놓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11조를 안 하세요? 왜 주일 예배를 빠지세요? 목사님, 돈이 이래서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결국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지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환경의 문제에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문제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직면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마샤처럼 이 말은 하고 저 말은 빼고, 저 말을 하면 나에게는 유익하고 이 말을 하면 불리하니까 골라가면서 말하지 않는 하루가 되십시오. 또한 신앙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치환하고 바꿔서 해석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 신자는, 하나님 백성은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태도로, 믿음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고 해석해야만 하나님 백성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아마샤를 버리고 아모스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란 사람은 베델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모스가 참 보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 아모스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과 너무나 많이 흡사합니다. 분명히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데도 그들은 돈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영순이는, 출발은 다 신앙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환경을, 사람을, 여건을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문제를 빼고 내 가정을 해석하고, 신앙의 문제를 빼고 돈을 해석하고, 믿음의 문제를 빼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해석하지 않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이 말을 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저 말을 하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말을 골라가면서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교활한 사람, 교묘한 사람, 야비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신앙인은 있는 그대로를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아모스가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걸 말했다면 그것을 듣고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아마샤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돈과 환경과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사람과 환경의 문제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점검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모스처럼 신앙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문제답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해결받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마샤처럼 신앙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풀어내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